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조선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아마 여러분 개개인은 나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만났어. 그러한 간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 특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던 우리 조선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조선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요, 아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전 국토를 향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일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때 이수정이라는 단어를 한 줄을 배웁니다. 마가복음 번역가 이수정. 이분은 이주태입니다. 1842년 헌종 8년에 태어났습니다. 전남 곡성, 조선 말기의 기독교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분은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했던 그런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이분은 30대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즉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고종 때에 승정원, 교회 역사가 아니라 이제 조선의 역사를 기록했던, 지금 승정원이면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대감이죠, 대감. 대감으로 이제 왕궁에서 있게 됩니다. 이분은 그때 우리 조선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882년에 주, 호, 조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즉 조선과 미국이, 그리고 이 고종이 집권을 하고 난 후에 조선의 무로를 개방합니다. 조선에는 아주 매우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때 왕궁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화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개화파와 수구파, 즉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개화파, 그리고 수구파, 왕궁에서 옛날 창과 칼을 들었던, 왜냐하면 차별대우에 항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개화파들이 왕궁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명성황후, 즉 민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수정은 민비를 살리려고, 명성황후를 살리려고, 그러면 지게 아시죠? 지게가 있는데요. 지게가 이렇게 나무를 짓는 지게와 그 다음에 거름을 이게 지는 지게는 달라요. 그래서 이 거름을 짓는 지게를 이렇게 지게에다가 이 섭이라는 것을 얹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민비를 깔고, 그리고 거름더미를, 그리고 자신도 분장을 하고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바로 이분이죠. 그리고 빠져나와서 이모군란은 즉시 이제 진압이 됩니다. 고종이 부릅니다. 이수정, 당신은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상을 주겠어.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요? 나는 일본에 유학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은 한국보다 모든 이 경제적으로 특히 굉장히 진화되었던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신문물을 배우겠어. 왕은 화가 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 일본으로 떠나고 나서 이수정은 조금 빨리 좀 넘겨주세요. 예, 바로 신사유람단이라는 것을 이제 대원의 일본으로 갑니다. 1873년에 이 고종은 대원군을 제치고 대외 정책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비밀리에, 그 당시에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12개,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조사, 그러니까 왕궁에 있던 승정원의 그 참관, 참회, 그 다음에 교리를 가르쳤던 아주 매우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을 기수로 하고요. 그 밑에 수행원을 2명을 둡니다. 그 다음에 통역관을 1명 둡니다. 그 다음에 하인을 1명 두고, 이렇게 해서 62명이,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발전된 모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일본 그 정부에게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비를 들여서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의료 모든 것을 시찰하고 옵니다. 이제 고종이 참 한 일이 대단히 컸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이가 일본으로 가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문화를 배우고 농업과 법률을 배우고 우편과 조운, 그 당시 일본이 배가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배를 사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수정의 관심은 농업 정책이었어요. 조선에서 한 선비가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니지마조 이 스다센 농업 박사죠. 이수정을 초청합니다. 이수정이가 이제 일본에 어떤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딱 하고 보니까 벽에 커다란 족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팔복입니다. 팔복의 족자가 걸려 있습니다. 이수정 씨는 일본어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정 씨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 족자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스다센 박사에게 이수정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당신이 왜 왔습니까? 예, 나는 일본의 경제를 배우고 특히 농업, 기술을 배워서 우리 조선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날 저녁에 성경을 가져와서 꿈을 꿉니다. 2명의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가는, 우리 조선으로 성경을 들고 가는 꿈을 꿉니다. 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구나. 드디어 1883년 4월입니다. 7개월 후에 일본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수정이가 침례를 받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태어납니다. 일본에 가서 아무것도 신앙에 관해서 전혀 전무했던 이수정 씨가 그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일본에게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받고, 그는 그 당시에 이제 한 번 좀 넘겨줘 보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아서 내 사목안대를 쓰고 앉아 있는 분이 이수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 니지마조,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 이런 분들이 그 당대에 같이 이제 이 일본은 복음이 한국도 뭐 초기에는 서민한테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글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는 특히 지식층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을 이끌어갔던 그 당대의 거물들이 바로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수정 씨는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일본을 다 정탐하고 돌아오고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요. 그리고 기독교 이제 그 친목 단체에 참석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일본 그 우찌무라 간조, 그 당시에 대단했던 그 기독교 선구자였죠. 이분이 쓴 그 신앙 전집에 보면 이수정 씨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 전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고, 기도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 듯 기적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수정 씨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수정 씨는 일본에서 농업 기술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어 침례를 받고 유명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화과점입니다. 즉 제과점이죠. 축복의 글을 포장지에 씁니다. 다 시작. 청컨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축복을 받으며 이 상점이 번성케 되어, 자, 이걸 그 과자 박스에다가 붙입니다. 그리고 동경 외국어대학 조선어과 교수가 됩니다. 조선어 교재를 편찬하고요, 일본인들에게 최초로 조선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서공회에서 파견했던 미국 헨리 루이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제안을 받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해 주기를. 이수정 씨는 그 당시에 급료의 절반을 받고, 왜냐하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본 그 관청에서 주겠다고 했던 그 절반의 급료를 받으면서 성경 번역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전에는 전혀 한 글자도 쓰지 않겠다. 1883년 7월 30일 마가복음 6장까지 번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가졌던 이수정 씨, 장원급제에서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수정 씨가 썼던 바로 신약전서 마가복음 언해, 이것은 그분이 처음에는 그 전체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일본어로 번역된 그곳에 언해를 답니다. 언해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마가복음을 온전하게 번역을 해서 이제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는 일본에 있으면서 미국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번 그 밑에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국 조선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의 선교사가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우려한다? 왜 우려했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이 1884년 2월에 미국 바이블 소사이트 레코드에 실립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뉴브런스 신학교에서 수학을 받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당시 여러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편지를 읽고 조선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수영 씨의 그 글은 계속 연재가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의 그 책을 보면요, 언더우드는 조선으로 오기 전에 인도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2년 동안을 힌두어를 거의 마음을 마스터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수영 씨가 보낸 그 기록을, 편지를 읽고, 조선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바꿉니다. 아펜젤러가 뒤이어서 오고, 알렌 선교사가 뒤이어서 옵니다. 이수영 씨가 카나다와 유럽과 그 당시 호주, 중국에서 있는 선교사보다 미국 선교사가 오기를 기대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와서 학교와 교회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기술 교육을 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약 30년 앞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0년 앞서서 경제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는요, 15세기입니다. 한국도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고종이 처음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일 때가 그 해고, 그 이전보다 100년 전, 오히려 150년, 20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최초의 선교사들은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에 바로 올 수가 없었어요, 배가. 그들은 한 달, 두 달 긴 배를 타고, 일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이 돼서 배들이 있었고 무역하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야 했습니다. 두 달 동안 머물면서 이수영 씨를 만나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조선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꿈을 꾸었던 그 꿈대로 바로 자신이 번역한 성경,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큐복음이라고 해서 마가복음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역사를 알아야 되겠지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전 세계 역사에서 전후무합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어떠한 국가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최소한도 30년에서 40년 동안 지나야 성경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겠죠. 쪽복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조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요, 이렇게 이수성 씨를 통해서 그들이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명석한 두뇌로 얼마나 그 번역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당시에 지식층들 그리고 서민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를 아는 그렇게 칭찬들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조선 사람들, 왜 지금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수정 씨는 말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가르쳐 나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그 사전에 짧은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굵고 짧고 굵게 기독교의 선교의 초석을 놓았던 분, 그분이 바로 이수정 씨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조선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처음 들어와서 미국에 글을 씁니다. 그 조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저들이 왜 살아가는지, 저 여인들이 온 갓을 쓰고 그저 하루에 한 끼 음식을 먹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저 땅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1천만 크리스찬들이 우리 조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왜냐하면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설교해 주는 사람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편의 설교를 만들었어요. 복음에 관한 설교. 조선에 어떻게 그 설교가 들어왔는지를.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양화진에 가보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선교 역사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이 선교에, 지금도 많이 선교를 하시겠지만 선교에 우리 빚진 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선교의 빚을 갚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수정 씨에 의해서 조선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언더우드 아벤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1천만의 성도가 우리 조선에 있고 70%의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에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기도 제목을 4가지만 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우리가 하나하나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사명자를 감당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기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오픈을 해서,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과 이 성도님들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에 있는 자녀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쭉 한꺼번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크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